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이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께서 일으키신 그 일 속에서 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시한 그 보람을 이 세상 것에서 찾지 말기 바랍니다. 12 제자들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세상적인 것을 성과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간주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 그것만 있어도 그들은 좋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고생 많이 했지만 그의 모든 성과와 보람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 시험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 성도가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성과를 가지고 남들을 의식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 자신이 자책하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신앙의 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주께서 인도함을 받았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함께 합류할 수 있고, 그 좁은 길에 들어섰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을 판단하며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지니 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정령 살았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18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했느냐 하는 문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열을 가까이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인정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냈는데, 오늘 18장 에스겔 18장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항목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다 지키게 되면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을 주변에서 찾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를 찾게 되죠. 우리 목사님은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이자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손을 금하여 죄짓지 아니하며 진실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가, 목사를 멀리서 보면 상당히 착하고 그야말로 남한테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집구석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까이 친밀해 보게 되면 이것도 아니네 이런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어디서 이 에스겔 18장대로 살아서 진실로 의인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의인은,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18장 이야기한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사람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도 왜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느냐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장 5절 다시 보기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면 이래 있다 이 말. 산 위라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제단이죠. 우상 섬기는 제단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 대구 동화사의 갓바위에서 비빔밥 주고 일하는데 그거 가서
예, 그냥 갓바만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비빔밥 안 먹고 내려오면 그 사람은 뭐 내려오다가 미끄러 죽어도 그 사람 천국 가느냐 이 말입니다. 비빔밥이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고 결정짓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항목 외에 이것만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 다른 경우를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의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대목에 대해서, 이 18장 이 대목에 대해서, 그래 이건 뭐 우리 보고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뭐 못 지키니까 몸보책 해버리자 라고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뭐 주여 못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은 경로를 이탈한 사람이에요. 경로를, 예수님이 계시는 경로에 이쪽에 길에 들어서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이쪽 길에 들어서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지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 예수는 이게 출입국이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 예수를 만난 셈이 돼요. 그 잘못된 예수죠.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런 율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명령,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그 취지, 그 노선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공했는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좀 더 어렵지만 이것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그 질문 빼놓고는 모든 인간은 질문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사람이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나는 우상을 섬긴 자일까 아닐까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인간은 그 율법을 앞두고 필히 어떤 질문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쉽게 예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 나 교회 안 다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나 지금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스스로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도 안 다니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다니다가 해를 입지 그럴 일 없을 거야. 이처럼 사람은 뭔가 주변의 상황이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걸 어떤 영역이라고, 이렇게 영역.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어떤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동아리 속에 든 쥐처럼, 동아리 같은 큰 동아리 속에 쥐 한 마리 들어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든지 누구한테 질문하든지 질문을 함으로써 그런 질문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고 놓여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호두 껍질 속의 죄양이다. 인간은 아무리 평생을 살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열심히 더운 날 부지런히 살면서 36.2도까지 올라간 이런 데서 오늘 또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피워낸, 자기가 상상해낸 그런 호두 껍질 속의 재앙처럼,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충동으로 그런 세계를 자기가 피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는 제왕이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덥든지 춥든지 간에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어떤 의지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환경을 준 환경은 인간은 따져서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한테 어떤 환경을 줬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우회해서 알게 되냐 하면은 내가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질문하고 답변하고 저 사람은 내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뭐 답주고 답변하면서 항상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나는 재앙이다. 나는 뭐라도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한 결과로 이게 도출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점을 셰익스피어가 안다고 치고 셰익스피어가 그 다음 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단서를 붙이냐 하면은 인간은 호들껍질 속의 재앙이다. 단 악몽을 꾸기 전까지는 이래 얘기거든. 악몽을 꾸기 전까지는.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좀 심사숙기 이야기하게 되면 악몽이라 하는 것은 꿈이거든요. 밤의 꿈은요. 낮에는 자기를 조절할 것 같은데 밤에 자기가 잠자는데 꿈은 자기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악몽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식은땀만 흘리고. 악몽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악몽을 꾸야지 꾸는 것이 아니고 허락도 없이 그냥 꾸게 되거든요. 그런 악몽을 꾸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갑자기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꿈속이지만 너무나 무섭고 놀라죠. 그 셰익스피어가 그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제가 덧붙이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악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거는 숨이 막혀서 나는 죽었다는 말조차 감히 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사야쯤 되는 사람 정도 돼야 화로다 망하게도 없거나 그런 소리 하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리면 혼쭐해버립니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해. 가당치가 못해죠. 기독교가 시작이 뭐냐? 기독교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전부 다 누가 썼냐? 모세가 썼어요. 그 모세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계시 듣고 창세기부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세와 동일한 경험 속에 겁도 없이 들어온 셈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히덕거리면서 장난치듯이 하나님 십계명 이거 제가 좀 지켜볼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끄덕끄덕대면서 십계명 유서 내가 한번 이거 오늘 사흘 십계명 한번 지켜볼까요? 이렇게 껍적뛸 수가 없어요. 모세는 왜?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론 그 얼굴도 못 보고 뒤만 봤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걱정이라든지 자기 연민, 자기 변호, 자기 방어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부질없는 짓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뭐 첫 마디부터 전부 다 방어 자세에다가 뭐 꼬이고 뭐 위장하고 뭐 이야기할 거 이래 따지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따지고 계산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턱 숨이 막힐 뿐이죠. 그냥 참 기가 막히죠. 어찌하여 저를 찾아왔습니까? 하는 말. 예. 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런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것을 저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아담이 생각하는 아담은 그거는 허구입니다. 이거는 다 지가 지어낸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미리 제가 결론의 힌트를 드린다면 모든 율법은 우상 찾아내기입니다.
우상 찾아내는데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우상입니다. 인간 자체가 자기를 꼭 닮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보니까 숨이 턱 멈추면서 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예,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거나 또는 욥처럼 그냥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 사실은 내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가 밥 먹고 살라고 일어난 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 그것 자체가 우상적인 발상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의미 있고 다른 의미 없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 처음부터 만들어낸 그러한 기적들 속에서 본인은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 이거 몇 개 지킬까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거 지키면 구원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시켜주죠. 이런 협상과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세계고 나의 세계는 따로 설정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지킨 만큼 절대로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인이 하나님이고 결과가 우리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질문은 원인이 질문하고 그 질문한 그 질문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질문한 대로 그대로 결과가 주어지는데 주어진 결과가 바로 성도고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우상이 발생되는데 그 우상을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은 결과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원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인이 된 내 나름대로의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를 따로 설정하고 따로 이렇게 학구방에라도 따로 만들어내겠다는 시도를 하면서부터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러니까 가정도 우상이고 교회도 우상이고 국가도 우상, 다 우상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무심코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내보다 더 사랑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평소에는 우리가 늘 이렇게 내 자식과 내 가정을 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명령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원인이니까 이 원인에 부합되는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우상적인 본성을 우리는 계속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겠네요. 어제 누굴 만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이 늘 키우면서 이쁘게 느끼는데 언제 자기 딸이 가장 이쁜 걸 느꼈냐 하면은 학교 갔다 오면 꼭 이런 해요. 엄마 또 1등 했어? 그때 자신을 뽀뽀하고 싶고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도 그래요. 아유,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딸이 서울 의대를 가가지고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같은 의사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키우면서 항상 그 부모를 기쁘게 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 1등 또 1등이야 하고 이게 또 다음 들고 또 승부 들고 집에 온다는 말이죠. 그것이 그만큼 기분 좋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했다는 말이고 그걸 기대했다는 것은 내가 내 딸을 키우면서 그 정도 결과는 생겨줘야 내가 이 땅에 살 목적과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상인 것을 어떻게 밝혀내는가? 주님께서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원인이고 내가 내 원인한테 잘 작용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나가 어떻게 하는 나름 따라서 결과는 내 하기 나름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러한 인식의 틀을 주께서는 딱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아니하면 너는 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질문을 딱 던져버리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결과에 불과한데 마치 내가 평소에 원인처럼 살아왔던 그 본성이, 우상적인 본성이, 우상을 생겼다고 우상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우상 숨기자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주 기발하게 발휘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아니함으로 나는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한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의인은 살리라를 내가 따내고야 말겠습니다. 내가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내 행동을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나를 천국 보냈다는 결과를 따내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올 때 바로 딩동댕 드디어 들켰다 이놈아, 네가 우상이구나 라고 주께서 여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 민족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언약 민족한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 질문을 했어요. 예, 구약에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면 행위 언약이고 어떤 기준이 은혜 언약입니까? 라는 쪽으로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기존의 신학교나 바로 목사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인자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결과이면서도 마치 내가 새로 캐시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자부할 때 그것은 바로 진짜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삭제하고 지워버리는 그 악마적인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입니다. 이제 악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된 악몽은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과 인간을 직접 만나는 거다 했죠. 이거는 구약 때 악몽입니다. 신약 때 악몽은 뭐냐 하면은 죽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는 하나님.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죽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상이라고 여기시면 정답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우상이에요. 왜? 정작 나타난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버린 하나님이고 그것도 누구한테 죽었냐? 포크레인 해가지고 음주운전해가 차량 그거 죽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인간의 우상의 극다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리에 의해서 문매 맞아서 사형당한 사람 손에 죽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동조를 했던 우리들도 거기에 있었으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테러, 린치 사람에게 얻어맞아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도대체 그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연탄같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떠밀어서 죽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당신을 떠밀었습니다. 떠민 이유가 나는 따로 하나님을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하나님은 별로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회방하지 않도록 방임하지 않도록 당신을 떠밀어서 당신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몽보다 이 악몽의 마지막 악몽이에요. 최고의 악몽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냥 구약처럼 뭐 욥처럼 그냥 하나님 만나가 이사야처럼 화려서 망해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소극적이 아니고 신약이 적극적으로 악몽이에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할지 안 할지는 이미 내가 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버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지 안 할지는 고난은
완전히 하나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감히 그때 남들을 책임있는데 저는 살살 믿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남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미워했지만은 조금 미워했습니다가 뭔 뜻이냐 하면은 그나마 내가 원인이 되어서 요 착한 게 원인이 되어서 그 착한 만큼 결과로서 구원이라는 결과로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고 여전히 자기의 원인성을 포기 못하는 우상적인 본성, 악마적인 본성, 악마가 그런 거예요. 본성이에요. 오늘 보면은 율법의 진수를 율법의 이 노선, 거기 십자가로 들어서기 위해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코스에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바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 이거 노선이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 어떤 그 당시 상황은 뭐 지키지 뭐. 요거 몇 개 안 되네, 몇 개 안 되네. 요 10개월보다 적은 거네. 요거 지키기 뭐 돈 빌리면 뭐 이자, 뭐 이자 안 받으면 해가지고 구원받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신약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뭐 지키지도 못한 거 뭐 보지도 말자 뭐 아니 봐도 못 지키는 거 볼 거 뭐 있노? 그 예수님 십자가 믿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둘 다 노선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이탈되지 않으려면 이 율법에서 십자가 노선으로 가는 그 연결점이 있어요. 연결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에발산과 그리스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11절에 보면 명하게 가라되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를 이렇게 6지파로 나눠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제가 16절부터 하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 쉬워요.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이라 할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했어요.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질문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진 자가 원인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결과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결과를 낳게 만드는데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먼저 원인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이 나오고 나면 백성들은 뭐 할 것이요? 아멘 할지어다. 분명히 아멘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저주받아 죽이는 거예요. 왜? 아멘으로 동참 억지로 하게 했으니까. 나 아멘 안 해 하면 그자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책정하고 우리가 만드는 신은 아무 짝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걸려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그 뒤에 붙는 게 있어요. 쉼새로 이렇게 할 자는 저주받을지어라가 붙어요. 거기에 뛰어들면 돼요. 부모를 긍휼히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 3장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고 늘 행하고 모든 율법을 놓지 말고 다 행하려면 작년 5월달에 부모를 5월달까지 부모를 잘 챙기다가 5월 6일까지 5월 8일이죠. 5월 8일까지 챙긴다. 5월 9일 날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면 뭐 되냐 하면 저주가 받을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율법은 장이니까 영역이니까. 율법은 원인이니까. 그리고 율법의 원인이고 우리는 그 결과니까. 어떤 결과? 율법은 이 정도는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결과물로 우리는 택정되었으니까요. 세워졌으니까요. 참 이 말이 어려운데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더 쉬운데요.
섞어서 하는 사람이, 당금을 던지는 섞어서 하는 사람이 관중들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 애들은 7살 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지만 제 칼솜씨를 보시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걔 샤놓고 눈을, 걔도 눈 가리고 아버지도 눈을 가려요. 그리고 당금을 뽑아서 10m에서 막 던져버리면 나중에 수금 풀면 당금이 슥슥 걔 여기서 다 하거든요. 그걸 보고 세상에 자기 아들 뭐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뭐 그거 보려고 돈 주고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들 아닙니까? 샤놓고 당금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자들아, 내 아들을 어떻게 다룬가 한번 봐라. 당금을 던져버리면 씩씩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커스 단장은 아들 안 죽이고 거기 가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당금을 심장 꽂아가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죽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말씀은 살아 있어야 되고 말씀 위에 모든 것은 죽어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하라. 여기 축복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저주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10가지가 12가지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 할지라. 저주 받을 것이라. 그게 다 줄여보면 저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소경을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 받잖아요. 그러면 기머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 생기겠죠. 그거는 기머거리 만나면 그때 또 율법 조항이 또 그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요. 온도가 35도 되더라도 우통 벗으면 벌금 7만 원 나옵니다 라고 경찰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36.2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묻는다는 자체가, 경찰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벌금, 니는 우통을 벗어나 안 벗어나 벌금 7만 원 받아도 합당한 것을 아멘해. 예,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화로다 망해야 되었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이사야 하는 말이 화로다 망해야 되었구나 하는 것은, 그거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 평소에 착했으면 내가 화로다 망해 안 돼야 될 건데 그 소리 안 할 건데 라고 하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화로다 망해 되었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 하여금 주여 제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모든 인간 치고 하나님을 죽이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없고, 그 죽는 하나님 곁에 뒤에 뭐가 있냐?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죽는 하나님이,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저주에 합류한 사람만이, 아멘으로 합류한 사람만이 부활의 혜택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짜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원인이 주님의 십자가 자체가 원인이고, 우리는 십자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바로 십자가 가지 마시고요, 율법에서 반드시 저주로 가야 돼요. 저주가 율법의 저주로. 그러면 우리는 왜 사는가? 이 땅에 저주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주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주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주를 받아야 내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 저주 받으면요, 남 아직 저주 안 받으면 반통 남았는 내가 그 저주 받으면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려고 보상하려고 깜짝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주님의 저주 안에 홀박 쌓여버리면 더 이상 그때는 나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건질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또는 저 강도처럼 온전한 죄인입니다. 온전한 죄인의 보상 당할 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주께서 죽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또는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한 것은, 끝으로 이 말씀한 것은 너희들 이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망한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짝짝짝 축하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살면, 이 말씀 지키면 산다니까. 뭐 지켜보지. 바로 그것이, 그걸 내가 지키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고, 그게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악마가 아비가 되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말씀을 주면서 우리는 못 지킨다고 내 빼지 말고요. 주죠. 바로 이들 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하는 결과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은 홀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융통성도 허락하지 않고 냉혹한 악몽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악몽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몰랐던 진짜 죽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할 말을 잃고 그저 감사와 고마움과 찬양만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결과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해방적이고 가볍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